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3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너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옛날에 어떤 농부와 나무꾼과 오브셋이 신이 있다면 그들은 전부니까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나무꾼이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될 신이 분명히 산에 계신다. 아침에 자욱하게 안개가 낀 숲속에서 나무를 하다 보면 그 신선한 공기 속에서 신을 느낄 수 있다.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가 막 떠올라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산신령이라고 들어봤지 아무튼 신이 있다면 산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어부가 대응합니다. 천만의 말씀. 신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바다의 신이지. 용왕님이라고 들어봤지 서양에서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네. 산신령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 그러니 바다의 신이 그야말로 진짜 신이지. 바다는 전 세계에 있으니까. 신이 있다면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파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바다의 신이 분명하네. 잠잠히 듣고 있던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게나. 누가 뭐래도 신이 있다면 바로 태양신이지. 얼마나 위대한지 쳐다볼 수도 없지 않느냐. 빛이 없으면 곡식도 자랄 수 없고 산의 나무는커녕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수도 없지 않나.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태양신이 땅과 바닷물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하여간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태양신을 칭송했어요. 열띠게 토론을 해봤지만 결국 정답은 없이 자기들끼리 생각만 주고받다가 끝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예배하러 주의를 기억하고 여기 나오신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배하는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본문 앞에도 나오지만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더 많이 구제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봉사하게 해주세요. 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모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그게 계시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능력. 보여주시기만 해갖고는 알 수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 계시가 하나님인 걸 작은 바람소리, 미세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빛을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따라해 보시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예,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뭐가 보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는 마시고. 예. 속속들이 속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알아. 이러면 무서워서 못 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뭐 맨날 도깨비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게 영안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 이게 영안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 영안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란 육체적인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의 상이 거꾸로 맺혀갖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보는 걸 파악하는 부분에 전달되어서 사람이구나, 강아지구나, 두 사람 교회구나,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걸 보게 하는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밝혀졌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신비한 것을 보는 눈이에요. 마음 깊은 것을 보는 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밝아서 밝히 보아야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누구나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통찰이에요. 그리고 삶.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이 찬바람과 추위와도 싸웁니다. 아침에 졸린 눈잠과도 싸우고 눈곱 떼고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고 나와왔습니다. 여기 앉아갖고도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하고 또 어디 여행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졸려요. 또 겨울에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따뜻하고 졸리는 시간이에요. 싸웁니다. 졸음과도 싸워요. 어떻게 하든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놓치지 말고 들어야지, 내 삶의 힘을 삼아야지 싸워요. 이 모든 삶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삶의 막아선 장애물과 차가운 날씨와 졸음과 싸우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악령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 성령이 인도하는 영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혈과 육의 싸움, 공중 권세 정사와의 싸움보다 영적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감당하기로 하고 걸어오는 그 싸움에 당당히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오늘 세 가지 18절,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이긴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면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왜 불렀는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편지를 왜 쓰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소망이라고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데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이에요. 공연히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자녀 삼아 주셨는가?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아야,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의 선교자 윌리엄 캐리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부두수성공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독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나라 말을 능숙하게 구사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신이 들어가기로 다 결정된 옥스퍼드, 그 유명한 대학에 이 캐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언어학을 가르치는 어학 교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캐리가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는 겁니다. 언어학자니까 언어 얘기하다 보니까 놀랬어요, 이 교수가. 그래서 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것 같소. 이 나라의 여왕도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아마 기뻐할 거요. 입학을 권면했어요. 캐리가 단칼에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계십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필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겁쟁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욕심쟁이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허풍쟁이 시몬을 불러서 무식한 어부를 불러서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아무리 알아봐야 그 다음날 절망이 돼요. 주식 사놔봐야 그 다음날 값 떨어지면 주식 조각이 되는 거예요. 건물 지어 놨는데 지진 나 보십시오. 땅값 떨어져 보십시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빈계함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그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소망은 참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과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가치. 어떤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삶, 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하나님께 물려받은 상속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영어를 뭐 자꾸 쓰는 거 좋은가? 뭐 잘하시고. 영어의 상속이란 단어가 있어요. 원문을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옛날 성경엔 유업이라, 새로 나오니 새 번역에는 기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원뜻은 상속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몸도 물려받고 성격도 물려받고 책임세도 물려받고 또 재산도 물려받고 재능도 물려받고 가옥도 물려받고 가문의 전통도 물려받고 조상에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기업, 이 모든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그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알으라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앞으로 완전한 구속, 우리의 몸이 신령한 새로운 몸이 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벽을 통과하고 음식을 잡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시공을 초월한 그런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몸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속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저 세상에 우리가 영원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상속, 물려주신 기업이다. 그게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되새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나 엄청난 천국의 보화가 있는지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꺼내보고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요즘은 잘 모르시고 저희 때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동그란 요만한 한 요만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동그란 딱지라는 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태권도 있고 마징가 제트도 있고 짱가도 있고 그랜나이저도 있고 별 희한한 것들이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거 좋아하니까 로버트만 좋아하니까 초등학교 그게 제 집에 3,000장 정도가 있었어요. 수업 끝나면 그거 딱지 따먹게 하거든요. 애들이 접어갖고 여기 뭐 글자가 몇 개인가 호기냐 짝이냐 맞추면은 100장도 걸어요. 바닥지나 10장 20장 이러면 한 번에 100장 가갖고 찍었는데 맞으면은 한 번에 다 만회가 되잖아요. 근데 틀리면은 전재산 다 나요. 그래갖고 제가 앞으로 조금 뭐 재수가 좋았나 봐요. 뭐 찍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의 3,000장을 보았는데 집에 옛날에 그 서랍 있죠. 유리로 이렇게 찬장 비슷하고 밑에는 서랍이 있는 그 괴짜 비슷한 그 가구에 3칸을 잡아요. 3,000장을 거기 쫙 나열해 놓으면요 3칸이 꽉 차요. 그래갖고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열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학교 가기 전에 또 열어봅니다. 잘 있었냐 너들 오늘도 내가 100장 나오게 기다려라. 가기 전에 그걸 열어보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오늘 가서 또 딸 생각하고 또 그거를 칸을 채우고 늘려갈 생각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돈도 안 돼요. 그거. 어디 갖다 줘도 누가 돈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쁘고 든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영적인 유산, 이 기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찌그러지고 궁색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이 너무나 풍성하고 그 영광이 위대하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 보화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 가정, 사업, 여러분의 꿈 모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라는 겁니다.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궁색한 것만, 빈곤한 것만, 안 되는 것만, 없는 것만 찾아다니냐는 겁니다.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풍성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햇살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기업과 상속, 딱지와 마찬가지로 있다가 없어집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억압. 그리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녀요. 세상 상속은 그래요. 잘못 상속받았다가 망하는 집안도 많아요.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 나게.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기업은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악의 씨가 함께 들어있어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그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풍성하게 합니다. 거긴 다툼이 없어요. 거긴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압해서 우리를 그 상속 물려준 이유로 끌고 다니는 게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며, 그리고 이 작은 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쓰인 것인지를 알며 날마다 우리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우리는 그 새 의미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새롭게 기쁘게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윌버 제프만 목사님 교회에 교인 한 분이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어요. 이 아들을 18년을 찾아가요. 전국을 다 뒤지고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헤매고 다녔는데 못 찾다가 18년째 되는 날 필라델피아 지역의 역에 내렸는데 어떤 거지가 가다오더니 25센트만 주세요 아저씨. 구걸을 하는 겁니다. 쳐다보았는데 눈동자에 초침이 없어요. 약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속에 어렸던 그 아들의 얼굴이 이분의 아들이. 야, 너 통 아니냐? 내가 네 애비다. 나도 몰라보겠느냐? 그런데도 약물 중독에 빠져갖고 찌그러갖고 몰라보는 겁니다.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거 가지고 또 약물 중독 그거 뭐 마약 하려고 그러나 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가며 야 이놈아, 내 아들아 25센트가 문제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집 내 농장 내 차 내 거 다 네 거다. 원한다면 내 생명도 너에게 줄 수 있다. 얘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 누리라고 하신 상속 기업 모든 게 내 건데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건 팽개치고 세상에 없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궁색한 것만 쫓아다니면서 초라하게 살아가더라. 참된 영광이 없는 이 세상의 꼴로 채워보려고 하더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참된 기업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나라, 자녀됨의 영광, 천국 백성이라는 소속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풍성한 세계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햇빛과 비와 모든 좋은 것들을 각양 은사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 미래 앞에도 뭔가가 없네. 잊어버리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사랑,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합니다. 받을 은혜와 천국 축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풍족한 삶이 됩니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초라하고 궁색해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상속이 기업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지금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든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서랍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꺼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천국문을 요구하고 내 안에 천국을 가져다 주신 그 서랍을 꺼내보십시오.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꺼내보시고 서랍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그리스도의 삶. 힘있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이사야 6장 스라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43장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고 제기동에 살고 하계동에 살고 서울에 살고 지방에도 살고 외국에도 살고 아멘 할 때까지 살고 사랑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겁니다. 택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사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 지금도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기업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기억하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삶이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궁색한 중에도 여유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들됨의 능력이 있죠.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을 예수 이름 앞에 결박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마귀의 불신앙의 세력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왜? 나는 몸도 약해요. 나는 믿음도 없어요. 말씀도 잘 몰라요. 전도도 못해요. 기도도 남들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은사도 별 게 없어요. 달란트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고는 나를 찾고 보고 나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라.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았는데 하루는 비가 옥수같이 쏟아부어서 큰 나무가 바람에 넘어져서 집 앞에 쓰러졌어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소년이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낑낑거리고 안간힘을 썼지만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쩔쩔 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물어요.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느냐?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도 끔찍도 안 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쩔쩔대고 끙끙거릴 이유가 없다.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깔려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아빠 도와주세요. 나무가 넘어져 길을 막았어요. 아빠가 와갖고 단번에 그냥 치워주실 텐데 너는 왜 혼자 하려고 낑낑거리고 내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힘을 다해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 예비하고 계셔요.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그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가장 낮아진 무덤에 내려갔던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한 충만함이 되셨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 이름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받을 상 속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크신 능력에 참여하고 공급받는 삶이 된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상속의 영광이 풍성하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는 삶이 된다.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 상속 기업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을 알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궁색하고 때로 초라하고 범핍하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도움을 구하며 주님 능력 인하여 악한 세력, 불신앙의 세력, 저주와 불신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름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